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달이고요. 오늘은 어린이 청소년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심, 이것이 늘 세워지고 지켜지는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운다는 것처럼 어려움은 없죠. 믿음의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나 하나는 어떻게든지 하겠지만, 그러나 나의 믿음이 자식들에게 세워지고요, 그 자식의 자식에게 또 믿음이 세워지고 흘러간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성경 읽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을, 이게 읽을 때는 참 쉬웠는데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우리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자식들의 이름들이, 그 자식의 자식의 이름들이 우리 하나님 거룩한 그 생명체로 선다는 것, 참 대단한 일이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가장 기본됨, 이것이 되어야 하죠. 그게 지혜이고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기본적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일들의 고백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내게서 세워지고 지켜진다는 것 때문에 내 자식들이 그렇게 교훈되어져서, 감동되어져서 따라와야 하는 것이죠. 아비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고 내 믿음이 자식의 믿음이 되는 것, 이것이 귀한 모습이죠. 불행하게도 우리는 대부분 1세대의 믿음이죠. 나의 믿음이 자식들한테 흘러가야 하는데 끊어져 버립니다.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더 기도하게 됩니다. 내 믿음의 유산이 자식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 어쩌면 우리는 표현 방법이 부족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받는 일들이 내게서는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세우고 지키는 일에 익숙치 못해서 그게 끊어지는구나. 마음이 아프시죠? 어쩌겠습니까?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로 둡니다. 그렇기에 그리 따라오지 아니하고 그리 끊쳐진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라도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의지하고 소망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탕자가 돌아옴처럼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왜요? 내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내 가슴에 가득한 소망의 기도가 있습니다. 나는 압니다. 가장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뭘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사는 것임을 알기에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 이 유산이 곧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세워짐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가정에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소망하고 사랑하는 일들이 계속 흘러가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뭘까요? 우리 가정 어르신들 연세가 이제 80세, 90대 거의 다 되셨죠? 자, 그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앞에 60살 먹은 아들과 딸들이 조용히 아버지의 어머니의 얘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서는 일이죠. 그런 가정을 볼 때마다 참 부럽습니다. 자, 요즘은요 중학교만 돼도 머리를 들고 대들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얘기가 틀렸다는 것이죠.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아주 그것도 힘있게 당당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자기의 인생이니까 그렇게 살든 안 살든 자기의 뜻이겠지만, 그러나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의 그 귀한 마음들, 사랑들은 무시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거의 60년 넘게 살았음에도 아버지의 말에 어머니의 말에 잘 경청하고 듣고 순종함으로 서는 모습들을 보면 참 대단한 집안이다. 그래요. 부모보다 자식이 더 훌륭하게 성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보다 자식이 더 많은 공부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보다 자식이 더 똑똑하고 지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더 낫다 할지라도 그 어리석은 부모님의 말씀이라도, 자기의 뜻과 마음이 합하지 아니한 부모의 말씀이라도 들을 수 있고 들어줄 수 있고 그렇다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부모님들을 귀히 여기는 그런 자식들, 참 대단하다, 부럽다, 이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무시당하면서 살지 않나요? 혹시 어떤 말을 할지라도 무시당하면서 자식들이 들어주지는 않지 않나요? 아니면 어떤 말을 할지라도 들어주고 순종할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물론 그리한다 그래서 좋은 것은 다 아니겠지만요. 그런데요,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도 그렇게 순종하고 아름답게 서는 가정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있죠. 우리는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런 세워짐으로 들을 수 있고 또 말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그 교제됨이 세워져야 하는 것, 그것이 먼저 기본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그것이 내 모습이라면 그 경외함이 내 자식들에게서 분명코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뭘까요? 무엇을 세워줄까? 내가 피땀으로 내 생명을 다하여 자식들을 향하여 지금 사랑을 주고 있습니다. 아낌없이 줍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가장 귀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줄 수 있고, 그 믿음의 가치, 그 거룩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쓰여짐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훈과 감동을 세워주는 일에 정말 우리가 얼마나 수고했는가, 노력했는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자식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 앞에 선 것이 분명히 보여져야 하는데, 그 자식된 그 거울의 모습에서 그런 나의 모습이 비춰지지 않습니다. 한다면 그것은 실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이제 할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죠? 근데 그 이쁜 아기를 사진으로만 봅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나려면 예방주사도 맞아야 하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나가야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외손녀니까 금방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요즘은 친손자, 친손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몇 개월 걸려야 괜신히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쉽게 못 만나주게 합니다. 귀하니까. 그 귀하고 이쁜 아기를 그 부모는 어떻게 키울까요? 너무나 이뻐서 너무나 귀해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보여주기를 꺼려하고요,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는 것을 꺼릴 정도로 그렇게 귀한 아기를 그 부모는 어떻게 키우고 양육할까요? 그냥 병치레 혹은 아까워서 너무 귀해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아끼고 아끼지만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이 뭘까? 그 엄마 아빠는 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식들도 있고요. 나 때문에 그 어렸을 때 내 부모는 나를 향하여 어떻게 나를 귀하게 여겼을까? 사랑했을까? 또 얼마나 많은 기대와 소망으로 나를 향하여 그 사랑으로 대했을까? 한번 헤아려 보시죠. 그리고 내 자녀를 향한 내 모습들을 나는 어떻게 했는가 또 헤아려 보시고요. 얼마 전에 요 앞에 카페에서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그 목사님이 늦게 오는 바람에 옆에 있는 테이블에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현재 며느리, 자식들이 마음에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하게 되죠. 이분 저분이 다 불평하게 되는데 한 할머니가 듣고만 계시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는 너는 옛날에 네 시엄마한테 그렇게 잘했느냐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참 열변을 토하던 그 할머니가 벼랑 안에 입을 닫는 거였습니다. 친구들이잖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시부모님을 대했고 또 자식들을 교육했는지 잘 알고 있는 친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말을 못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 할머니가 아마 회사를 다녔나 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살림을 하기 싫으니까 거짓말을 늘 했던 것 같습니다. 집이 늦게 들어가고 또 일 안 하려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온갖 핑계를 참 그럴듯하게 대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너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네 며느리가, 네 자식이 너한테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불평할 수가 있겠느냐? 이게 논지였습니다. 그래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나는 내가 주인입니다. 부모든 자식이든 내가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부모님들에 대한 나의 그 모습들이 정말 부모님들이 원하는 만큼, 기대하는 만큼, 아니
그 기대치는 아닐지라도 정말 내 속에 가장 귀한 사랑으로 그분들을 대하고 있는가, 소중함으로 대하고 있는가, 그분들의 뜻에 따른 나의 순종함과 인정함과 또한 높임이 세워져 있는가. 나는 그리하지 못했는데 어쩌면 내 자식들에 대해서는 내가 요구하고 원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듯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헤아려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아시느니라, 평탄케 하시느니라. 잠언서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내가 완전체로 내 하는 것이 다 법이고 진리고 합당한 것으로 나는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미 전 과거 속에서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대하여 다 이미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이제 내가 주인이 되었으니 내가 당당히 요구하고 원하는 것으로 또 자식들을 대할 수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들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믿음의 자녀들로 세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것에서 정말 나는 나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들이 흘러가기를 원함으로 곧 세워지기를 원함으로 나의 수고를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거울을 바로 보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내 모습에 뭔가 부족함이 있고요, 뭔가 문제가 있고요, 뭔가 합당치 아니한 것이 자식을 통해서 드러날 때, 그게 그 문제가 뭘까를 진단할 때 가장 기본이 이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20절, 21절, 22절의 모습이 내게서 세워졌던 것으로, 지키려고 했던 것으로,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의 가치가 귀하고 아름답게 참으로 수고했던 것들이 보여줄 수 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그 자식의 거울에 비춰진 이 모습이 일이 되었음을 말할 수 있음이 될 때 당당한 요구, 거룩한 요구 할 수 있음이 된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일들에 내 눈에서 떠나지 않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가득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생명됨으로 살았던 그 흔적들, 그렇게 세우려고 했었던 내 인생의 것들이 과연 그것을 보고도 그 자식이, 그 아들이, 그 딸이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지 못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어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 말에 주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눈 감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그 거울에 비춰진 진짜 내 모습은요, 그리하지 않은 것이기에 그리하지 않은 열매들이 가득함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씩 자식들에 대해서, 손자 손녀들에 대해서 예배를 잘 드려라, 여러분들이 그런 권면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한번 보시죠. 나는 예배를 잘 못 드립니다. 아무렇게나 드립니다. 준비 없이 드립니다. 졸면서 드립니다. 딴 생각하면서 드립니다. 함부로 드립니다. 그러면서 자식이나 손자들에게 예배 잘 드리라고 한다면 그 명이 설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그런 육체, 육신, 호흡들, 나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교육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지혜가 세워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나는 그리하지 못했는데 그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명이 설 수가 없고요. 그 소망의 일들이 세워지지 않음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거죠. 내가 먼저, 내가 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딸을 양육하기 위해서, 딸과 아들의 그 생명들, 자식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주의 말에 준행하며 주의하며 주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일들을 볼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때 그것이 씨 뿌려져서 싹이 트고 꽃이 펴서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23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한 절 한 절을 여러분들이 꼭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믿음의 인생을 살고 믿음의 가정을 누리고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을 간절히 원할지 때 이 모습들이 내게서 세워지지 않는다면, 보여지지 않는다면, 드러내지지 않는다면 결코 그 어떤 열매도 우리는 거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소망합니다. 내 자식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으로 은혜로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내가 자식을, 내가 낳은 자식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훈련했는데 이제는 그들의 인생이 달리 삽니다. 아비나 어미의 뜻을 따르지 않고 지들 마음대로 삽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혹은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의 중심이 되지 않고 그 말씀에 손과 발이 되지 않았음에 대한 결말이 이거가 됐구나. 어쩌면 이런 비통함 속에서 이제라도 내 생명 마지막에 나에게서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을 향한 이 모든 고백들이 정말 거룩히 서지게 하리라, 세워지게 하리라. 이 결심과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꾸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상처받았고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 때문에 상처와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인정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다 상처를 받고 자랍니다. 꺾여지면서 자랍니다. 왜 그럴까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려라.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서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고 내 모든 일을 든든히 하라. 무슨 표현일까요? 여러분들이 먼저 듣는 것을 구별할 수 있으므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구별함으로, 청결함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아닌 것은 듣지도
보지도 말아야 되겠죠? 또 여러분의 입술들은요, 정말 구별한 선한 것들이 말해지도록, 거룩한 것들이 말해지도록, 생명의 것들이 말해지도록 그 입술을 한번 다듬어 보시죠. 그것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듣는 것이 그들도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그들도 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마음에 채워진 것들이 그들에게도 채워지고 또 생각하게 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나는 그리 썩어지고 그렇게 병들고 그렇게 나쁘고 완악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은, 내 손자 손녀들은 그리 되지 말기를 원함이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내게 그런 것이 가득하면 저절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듣고 보고 채우는 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에 대하여, 행하는 것에 대하여 구별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리 되어야 내게 채워진 것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서 그것들로 자녀들에게 줄 수 있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행하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또 교육하고 양육하고 가정을 세우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에 대한 선한 것들을 들 수 있으면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말하려고 하고 행하려고 하는 이 구별함이 내게서 세워질 때 그것은 말하지 아니하도, 요구하지 않아도, 가르치지 아니하도 저절로 그 가정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가장 선한 것들을,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가장 거룩한 것들을 될 수만 있다면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말하려고 해야 합니다. 행하려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귀하고 거룩한 자녀 교육이, 자손들의 교육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죠. 애들이 저절로 듣습니다. 내가 키웠던 내 자식들이 내 인생에서 허다한 내 입술의 말들과 나의 고백들을 듣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너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한다면 그 자식들이 과연 순종하겠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에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일들에 눈이 열려지고 그 마음이 지켜질 때, 이제부터 그 수고가 나에서 열려질 때 언젠가는 그것의 열매를 거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다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로부터라도 그런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는 자식들이, 나를 바라보는 우리 귀한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나의 믿음, 나의 아내의 믿음을 보면서 아, 저렇게 사는 것이, 저런 모습이 참으로 아무도 할 수 없는 우리 엄마 아버지의 모습이었구나, 귀하구나, 귀하구나, 이런 인정함 속에서 내 믿음의 모든 것들이 교훈과 감동으로, 가르침과 교훈으로, 훈계로 저절로 흘러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본을 우리 모두가 세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나갈 수 있음이 될 때 바로 그 거룩한 축복의 가정이요 생명의 가정이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오늘 이 말씀의 세워짐을 통해서 정말 귀한 믿음의 유산을 마음껏 줄 수 있는,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들과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